찬양하자고 주일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얘기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전생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만민아 노동진다 바람이 벌어져니 주 예수의 나의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아르가와 평화 만민으로 동진다 바람이 몰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찬사랑하니 만백성이 걸을 길 만민아 동진 환히 보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가져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멋있네 이 진리의 설계네 우리 다시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원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낼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건 우주의 정리 주님의 목을 인하심을 내 영혼 주님의 목을 인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을 인하심을 내 영혼 주님의 목을 인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을 인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목을 인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성경 교독 10편 46편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뛴 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려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몸은 자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후원금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건강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터전과 현장에서 힘써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이 예물에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높여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교회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된 또한 그러한 교회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의 이리까지 이러한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관리하는 손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좀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들이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도록 예수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이제 좀 활짝 열려서 교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지역 우리 사흘기 지역을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렇게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주민 어르신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진황선 어르신 어제 방문을 하는데도 정말 방귀 들어가요. 또 오셨냐고 그냥 오시지 그러면서 또 이 최강섭 어르신 요즘 의사들 파업이 또 장기적으로 또 더 연기됐다고 언제 또 병원에 가야 될지 좀 미지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정기적인 가서 검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 발달에서 우리 코피 전도는 다음 주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요. 나라,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교, 관계, 그다음에 결혼의 증가, 자녀 출생들을 놓고 우리나라가 좀 안정된 나라, 또 복음에 빚진 나라,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8월에 외부 교회 마을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정선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섬기게 되겠고 8월 8일에서 10일 주일까지 수지 하늘꿈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오셔서 또 마을을 방문하고 또 선물도 또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말씀 섭취 방법 중에서 공부 두 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공부하는 것, 공부는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찬송가 539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에 한 주간 건강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맡겨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를 중심하여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국민의 일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 목회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복음의 빛을 갚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송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계리 지역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통해서 죽기로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송계리뿐만 아니라 임계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그 위치에서 그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베푸시는 행복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2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1장에서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첫째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드시 두 길이 있다. 그런데 그 두 길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이정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역시 개인적인 예배 역시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 공적인 예배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개인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참 성실하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곳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모세는 힘줘서 말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의 삶,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보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삶에서 예배도 정말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W. 토저라는 사람은 종교의 부패에 이르는 3단계를 말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부패하느냐라는 3단계. 첫째 단계는 뭐냐 하면 아무런 느낌 없이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어떤 기계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이게 첫 번째 단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습관적인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기계적인 상태인지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상태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패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예배 상태는 어떤가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적인 이 예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고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예배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올바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방해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높은 산에 신당을 짓고 낮은 산에도 짓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의 정령 숭배 아닙니까? 다 어떻게 하라고요?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을 모세가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종교들을 말살시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우상적인 것이다. 그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우상들은 아주 높은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낮은 산에도 있고 또 숲이나 나무에 신상을 새겨가지고 그냥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당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이 허탄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다. 섬길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방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올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대상, 잘못된 방법, 잘못된 동기로 섬기는 것. 우리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선명한 태도를 가지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죄성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린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관해서 자기 생각, 자기의 모든 생각, 의견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학문 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쉽게 융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생활의 간섭, 생활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 보면 화려하게 보입니다. 무엇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동경하게 되죠. 믿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자유로워 보이지도 않고 답답해 보이고 뭔가 고지식해 보이는 것. 앞뒤가 딱딱 막혔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말은 내색은 안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들에 대한 선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누가 부자입니까? 정말 누가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자이죠. 마음의 평강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믿음의 삶, 세상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해 주시는 이 교훈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세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막 시작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정기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만 하면 되지 하는 생각.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되돌아서면 자기의 한 주간 동안에 범죄했던 모든 것 마음이 가벼워졌다.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던 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힘입는 그러한 출발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것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높으신 곳에. 그것이 이 12장에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택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곳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분주하고 헷갈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예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예배이든 개인적인 예배이든 마음의 그 중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침반 초침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북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가면 뭐 군대 훈련할 때 나침반 하나 딱 던지고 찾아와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 여기 있으니까 북쪽이 저쪽이니까 내가 남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침반만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나침반 같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형식. 우리 주일 예배, 수예배 예배할 때 내가 내 식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중구난방하고 예배가 어떻게 돼? 세속화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드려야 되냐? 우리 한번 예배해 보세요. 수십 세기 시간이 엄청나게 가도 이 예배에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서 드렸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 강을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힘입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했을 때 영원한 제물이 누가 됐습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올바른 예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 태도.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의 올바른 외적인 내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이 그렇게 형식에 대한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만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형식을 소홀히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식 속에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헌신과 번제와 화목제는 그냥 다 짐승을 어떻게 해요? 반을 갈라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소구제, 촉건제 이런 거하고 다르죠? 피의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제라는 게 고기를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렇죠? 그런 예배가 뭡니까?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양을 죽인다는 것, 대신
죽인다는 것은 헌신이에요. 기쁜 헌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얘기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것,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2장 7절과 12절 보호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예배에는 헌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죠. 그 헌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내면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아멘이 있는 진정한 아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생명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나를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있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 헌신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과 즐거움이 항상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삶을 위해서 방해되는 방해 요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기쁜 즐거운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7장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늘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은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만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기나 자유원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몸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내사들이 늘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은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난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리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공명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늘게 주는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은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만 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